그 무리들이 예수님 못 박았네. 높은 세계의 그 못으로 망치 소리 내 맘을 울리면서 들렸네. 그 피로 내 죄 씻었네. 주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소서. 주님 눈물로 기도했네. 귀중한 그 보배 피 나를 위해 흘렸네. 그 피로 내 죄 씻었네. 비웃는 그 무리들 주의 옷 벗긴 후에 주님 몸 깊이 찔렀네. 귀중한 그 보배 피 나를 위해 흘렸네. 그 피로 내 죄 씻었네. 주여 자의 영혼을 받아주시옵소서. 그때 구원을 이루셨네. 마지막 피 한 방울 나를 위해 흘렸네. 그 피로 내 죄 씻었네. 설문조사라면 교회에 왜 가십니까? 이렇게 물으면 이제 많은 분들이 마음의 평화를 얻기 위해서입니다. 이렇게 답을 하신다고 합니다. 사람들은 마음의 평화 얻기를 정말로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 곳에 가죠. 교회도 오시고 또 마음 수련원 그런 데도 오시고 또 절에도 가시고 하시죠. 그러면 마음의 평화를 받을 수 있는가? 근데 이게 쉽지 않습니다. 마음의 평화를 얻는다는 말은 마음이 평화로운 상태가 돼야 되는데, 여러분 평안을 찾는다는 얘기는 마음의 평화가 없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이제 마음에 왜 평화가 없느냐? 뭐 누군가와 어떤 일 때문에 다투었거나 아니면은 평안을 얻고 화해를 하기는 원하지만 마음에 어떤 미움이나 또는 만족을 하고 싶은데 만족이 안 되는 것으로 인해서 마음에 이제 부대낌이 있거나 이제 그런 게 있는 겁니다. 사람과 사이에서의 분쟁과 싸움은 참 해결되기가 어렵습니다. 또 이게 자존심하고 연결되고 또 내 자존심이 상처를 입은 상황에서는 이제 그렇죠. 또 이제 우리가 여러 그 관계 어려움이 딱 생겼을 때에 그것을 해결해 나가야 되는데 많은 경우는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지를 모릅니다. 그리고 자존심이 있으니까 이제 해결하는 방법을 알매도 불구하고 내가 먼저 이제 이렇게 나서기가 더 쉽지가 않은 면도 있습니다. 물론 다른 사람과의 싸움도 있지만 때로는 나 자신과의 그런 싸움도 있습니다. 내가 뭔가를 잘못을 했거나 또는 나에게 만족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게 되면 이제 나를 미워하거나 나 자신에게 화를 내게 됩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과 화해하는 것이 어쩌면 더 어려울 수도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과 화해하는 것보다 나 자신을 용서하고 이해하고 화해하는 것 참 어렵긴 하지만 그렇다고 또 불가능한 것만은 아닙니다. 때로는 나 자신을 용서하고 괜찮다고 얘기해주고
나와 화해함을 통해서 마음의 평안을 얻기도 합니다. 다른 사람과 화해하고 자기 자신과 화해를 완전히 다 이뤘습니다. 그럼 마음의 평안이 있을까? 그러면 좋겠는데 그렇지를 못합니다. 여기가 가장 어려운 면이 있고요. 그래서 사람들이 종교를 찾는 부분이 이 지점입니다. 그런데 종교들이 주는 답이 그 사람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는 데 또 문제가 있는 거죠. 그래서 심리학, 상담학 그런 학문들은 인간의 내면의 모습을 보여주긴 하지만 본질적으로 문제 해결에 한계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인간이 영혼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가 이제 관계도 있고 또는 우리의 마음도 있고 이제 그런 문제에서 오는 어려움뿐 아니라 영혼을 가지고 있고 그 영혼의 어려움에서 이제 오는 문제들도 있거든요. 그런데 과학은 인간의 영혼 자체를 인정하지 않지 않습니까? 학문은 인간의 영혼을 다루지 않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영혼에 대한 답을 주지는 못합니다. 인간은 근데 영혼을 가지고 있고 영적인 부분에서의 문제까지 해결이 되어야 비로소 평안을 얻게 되거든요. 종교들마다 그 영혼을 누가 주었는지 어떻게 갖게 되었는지에 대한 답이 다릅니다. 그래서 다른 곳에 가면 다른 답을 얻게 되기 때문에 해결하기 어렵습니다. 인간의 영혼이 중요한 이유는 무엇이냐면 여러분 영적인 측면에서 만족을 얻어야 진짜 만족을 얻게 됩니다. 인간이 영혼, 정신, 육체 이렇게 되어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게 다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육체는 마음의 영향을 받습니다. 마음이 괴롭고 힘들면 몸도 피곤해지죠. 또 마음은 영혼의 영향을 받습니다. 마음의 평안 없이 육체가 편하지 않고 영혼의 평안 없이 마음이 편하지 않기 때문에 육체도 편안하지를 못합니다. 이것을 인정하지 않으면 답을 찾기 어렵고요. 이것을 인정할 때에 답을 찾는 시작점을 우리가 갖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무리 육체가 편하고 아무리 마음이 편해도 악한 영의 공격과 또는 악한 영의 시달림을 당하게 되면 여러분 마음과 육체가 편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셨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숨 호흡을 영적인 면을 우리에게 부어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영이신 하나님과 관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아챌 수도 있고 하나님께 예배할 수도 있고 그래서 우리를 창조하신 영이신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올바른 관계를 가지면서 그 관계에서 평화를 누릴 때 우리의 심령과 마음 가운데도 평안이 평화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저희가 기독교에서는 이 죄 문제를 항상 얘기하지 않습니까? 이 죄 문제가 심각한 이유는 죄가 언제나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보다 구체적으로는 하나님과 나의 사이를 이제 깨트린다고도 하고 관계를 깨트린다고도 하고 관계를 가로막는다고도 하죠. 그렇게 되면 마음에 평안이 있지 않게 되는 겁니다. 죄를 짓는다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는다는 말이고 하나님을 거부한다는 말이고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일들을 한다는 말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을 리가 없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지 않은데 내 마음이 평안할 리가 없잖아요. 예를 들어서 엄마하고 딸이 있는데 엄마의 하고 딸이 대판 싸웠어요. 그러면은 엄마도 마음이 안 좋고 딸도 마음이 안 좋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그 딸이 엄마와 관계를 회복해야 마음의 평안이 있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셨는데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가 여러분 그렇게 불편한 관계에 있다면 그러면 우리의 마음도 평안할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과의 평화로운 상태가 아니면 우리의 마음과 또는 우리의 관계에서도 여러분 긴장 상태와 분쟁 상태를 가지고 관계를 하기 때문에 그 상태가 건강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과 내가 싸우고 있는데 내 마음이 평안할 리가 없죠. 영적으로 문제가 있으면 내 마음을 아무리 내가 뭐 심리학을 통하든 뭘로 다스린다 한들 여러분 만족이 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거기다 나와의 화해도 여러분 내가 화해를 하면
된다. 다른 사람과의 화해는 나 혼자 되나요? 안 되나요? 안 되잖아요. 나와의 화해는 뭐 내가 스스로 하면 되지만 다른 사람과 문제가 생겼으면 그 사람하고 문제를 풀어야 해결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때 여러분 상대방이 받아줘야 화해가 되는 거지. 내가 화해하고 싶다 그래서 화해가 되지도 않잖아요. 그럼 하나님과 나 사이에도 마찬가지지 않겠습니까? 내가 원한다고 해서 내가 원하는 방법, 내가 원하는 때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받아주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거꾸로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게 내 마음대로 안 되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소 중에서 구약의 제사제도 중에서 여러분 화목제물 있지 않습니까? 화목제물. 속죄제물은 내 죄를 용서함 받기 위해서 드리는 제물이고 화목제물은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를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 이제 제물을 드리는 겁니다. 그냥 쉽게 말하면 하나님 화 풀고 저 좀 받아주세요. 이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화목제물에는 반드시 이제 필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이제 피를 흘리는 거라고 했습니다. 피를 흘린다는 말은 이제 죄값을 치르는 것이다. 죄값을 치른다는 말은 내가 죄를 져서 하나님과 내 관계가 어그러졌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다시 화해를 하기 위해서는 죄에 대한 값을 치러서 죄가 없어져야 되잖아요. 근데 내가 죄값을 치르면은 내가 죽으니까 하나님 앞에서 이제 다른 동물들이 나 대신 죄값을 대신 치러 주셔서 죽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물이 피를 흘려 내 죄값을 대신 치러 주실 때에 하나님이 그것을 보시고서 이제 내 죄를 용서해 주시고 마음을 푸시고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우리가 화목제물이다 이렇게 표현할 때 예수님이 우리의 죄값, 구체적으로는 나의 죄값을 대신 치러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대신 피 흘려 죽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내 죄값 대신 치러 주셨다라고 인정해 주셔가지고 하나님이 내 죄를 용서해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화해를 이루어 주시는 거죠. 그렇게 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나 사이에 죄의 문제가 해결되고 그리고 다시 하나님과 화해가 될 때에 내 마음에 비로소 다시금 영적인 평강, 평화를 누리게 되는 거죠. 이때 비로소 그 사람은 마음에 진정한 평안을 얻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으면 좋은 게 뭐냐면 우리가 그렇게 찾던 마음의 평안을 비로소 찾을 수 있게 된다는 것이거든요. 근데 여러분 이 모든 일은 하나님이 다 이루어주시는 거지 우리 인간이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이제 제물도 갖다가 드리고 제사도 드릴 수 있죠. 그런데 그 화해를 최종적으로 받아주기로 결정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만 볼 게 아니고 이 화해를 하러 나가는 것조차 하나님이 은혜를 주실 때 가능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안 믿고 하나님을 거부하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그 죄의 값을 예수님이 대신 치러 주신다고 하는데도 거부하잖아요. 필요 없습니다. 나는 하나님 안 믿습니다. 난 예수님 안 믿습니다. 말도 못해요. 얼마나 간폭한지 몰라요. 그래서 그 사람이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과 화해하는 것조차도 하나님이 그 과정을 모두 인도해 주신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죄를 용서 안 받고 구원받는 것 자체가 하나님과 화해하고 마음의 평안 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이 해주시는 거기 때문에 이 과정을 통해서 누가 그 상을 받아야 되느냐, 누가 영광을 받아야 되느냐, 네, 오늘 본문 5절에 보면 영광이 그에게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게 맞습니다. 인간이 구원을 얻기 위해서 뭔가 큰일을 한 것이 아니고 스스로 구원을 이루어냈다면 우리도 그 영광의 일부를 나눠 받고 싶고 받을 수 있겠죠. 그런데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이제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에 자기가 앉기로 원하고 하나님이 받고 싶은 영광을 다 자기가 받고 싶어 하죠. 그런데 실제로 구원을 받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자 하면은 여러분 그렇게 받을 수 있는 영광이 정말로 하나도 없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나는 그 영광을 받고 싶은데 실제로는 받을 수 없다는 걸 알게 돼서 이제 하나님을 믿고 싶지 않아 합니다. 기독교를 싫어하게 됩니다. 그래서 불교나 유교나 힌두교로 가죠. 그럼 거기서 뭐라 그럽니까? 당신이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당신이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당신이 선한 일을 하고 수행을 하고 스스로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이만큼 자격을 갖춰야 됩니다. 그 자격을 다 갖추면은 참선하거나 수행하거나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열반의 자리로 올라갈 수 있겠죠. 그러면 그 열반의 자리로 들어가는 영광은 누가 받는 겁니까? 내가 다 받는 거죠. 왜냐면 내가 참선하고 내가 수행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영광을 어디 가서 받을 수 있다? 불교나 유교나 그 힌두교 가면은 거기서 그 영광을 내가 다 받는 겁니다. 심지어 제사도 그렇지 않습니까? 제사를 조상의 영들을 누가 극진히 모십니까? 내가 조상의 영을 극진히 모시면 그래서 뭐 장례썰 없고 비더덕가지고 제사를 잘 드려주면 조상님이 그것을 드시고 나서 기륭화복을 다 주관하니까 나에게 좋은 것만 해다 주는 겁니까? 주는 거잖아요. 그러면 내가 조상님의 은덕을 입는 것은 누구 탓입니까? 내 탓이죠. 내가 조상님을 잘 모셨으니까. 그런데 기독교는 다릅니다.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내가 뭐 예수 믿기로 결정을 한 것 같지만 여러분 뒤에 조금 이따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그거조차도 하나님의 역사에 주시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그 영광을 인간이 가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인간은 아무리 뭔가를 하려고 해도 이 영적인 면에서는 할 수 있는 일이 없고 한 일도 없죠. 왜 그러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은 어떻다 그랬습니까? 하나님도 안 믿고 사단도 안 따르고 나 혼자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안 믿으면 악한 영과 사단 마귀의 지배력 아래에 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내 스스로 내 영혼이 하는 것이 아니고 사단 마귀의 악한 영의 지배 하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게 돼요. 왜냐면 악한 영이 못하게 하니까. 그래서 여러분 요즘에 우울증이 이렇게 많고 또 조현병이 그렇게 점점 많아지잖아요. 인간의 문명도 발달이 가는데 먹고 사는 건 더 좋아지고 있는데 그 영적인 문제는요 인간이 해결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지 않을 수가 없고 예수님을 믿게 되면은 그 영광과 존귀를 모두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6절에 보니까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기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긴다. 다른 복음을 따른다. 다른 복음이 뭐라 그랬습니까? 구원이 오직 은혜로만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무엇을 해야 되느냐? 너희가 율법을 지켜야 된다. 이런 가르침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그 율법은 뭐 똑같은 거죠. 내가 율법을 지키면 구원을 받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영광은 누가 받는 겁니까? 내가 받는 거죠. 율법을 지킨 만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만 구원을 받는 거는 전적인 영광이 예수님께 하나님께 가지만 내가 율법을 지키는 만큼 그 영광을 누가 가져오는 거예요? 내가 가져온다는 거잖아요. 그런 면에서 이제 다른 복음 따르는 것이 이해는 될 수 있죠. 근데 바울의 입장에서는 아니 어떻게 그렇게 내가 너에게 가르침을 줬는데 그렇게 쉽게 다른 복음을 받아들이느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다른 가르침을. 여러분 구원은 오직 하나님께서 시작하시는 거고 하나님에 의해서 완성됩니다. 내가 예수님 믿은 것 같지만 여러분 이게 내가 예수님 믿은 것조차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모태신앙은 여러분 진짜 전생에 나라를 구하신 거세요. 복을 받으신 거세요. 예수님 안 믿는 집안에 태어난 사람이 예수님 믿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모릅니다. 우리 그 추태명 교수님이시잖아요. 그분이 이제 저쪽에 그 플로리다에서 공부할 때에 불교 학생회 회장이셨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방학이 되면은 거기는 절이 없으니까 시카고에 있는 스님을 모셔와가지고 법회를 열었답니다. 그러니까 우리로 하면 부흥회죠.
그래서 거기 교회 다니는 분들이 추태명 학생이죠. 네, 그 학생은 절대로 구원받을 사람이 아니다. 저 사람 한 명한테 전도하느니 다른 사람한테 전도하면 5명이 더 예수님 믿을 거다. 그래가지고 아예 제쳐놨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절대로 예수님 안 믿을 것 같은 사람이라는 거잖아요. 근데 교수님이 예수님을 믿었다는 거죠. 알고 봤더니 어떤 교수님 사모님이 그 추태명 학생을 위해서 무려 5년간 새벽 기도하셨대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분이 예수님 믿게 된 것이 여러분 그분 덕이시겠습니까? 아니죠. 그분이 예수님엔 아예 관심이 없고 불교에 그렇게 온 집안이 다 불교고 불교에 심취해가지고 불교 학상의 회장을 하셨던 분인데, 여러분 그래서 인간이 내가 예수님 믿은 것 같지만 예수님 믿은 게 아닙니다. 특히 안 믿다가 예수님 믿은 분들은요, 공통적인 게 뭐냐면 주변에 그분을 위해 정말 집중해서 기도해 주신 분들이 다 있다는 거죠. 기도를 하게 하신 분도 누굽니까? 하나님이시죠. 너가 저 잃어버린 영혼을 위해서 안타깝게 여기면서 기도해 줘라. 그리고 그가 깨닫게 되고 그가 자신의 죄를 이제 알게 되고 그 다음에 그 죄의 무게로부터 벗어나게 되고 그 모든 과정을 누가 주관하시느냐? 하나님이 주관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면 거기에 내가 한 일이 뭐가 있습니까? 물론 내가 예수 믿기로 결정을 했죠. 결정한 건 나지만 모든 과정을 주관하신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영광은 하나님이 받으시는 게 합당하다. 인간은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고 죄짓고 맘대로 사는 것이 정상입니다. 이게 정상입니다. 인간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은 여러분 이게 절대로 우연이 아닙니다. 우리를 악한 세대에서 건지시기로 결정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우리 죄를 대속해서 하나님과 화해를 이룰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것도 하나님이시고 우리가 그 길에 나아가 그것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 자녀 되게 된 것도 하나님 역사심이라는 거죠. 이렇게 되는 건데 거짓 교사들이 와가지고는 예수님을 믿는 거 믿어라. 그런데 그걸로는 부족하니까 너도 뭘 해야 된다. 뭘 해야 됩니까? 율법을 지켜야지. 이런 거죠. 옷은 이런 거 입어야 되고 음식은 이런 거 먹어야 되고 그리고 안식일은 이렇게 지켜야 되고, 근데 문제는 갈라디아 지방의 유대인들이 이것을 받아들였다는 게 문제죠. 근데 뭐 문제될 건 없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지난주도 말씀드렸지만 태어나면서부터 이미 율법을 지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분들은 이미 지키고 있으니까 뭐 율법 지켜라 하는 게 문제가 안 돼요. 지키고 있으니까. 근데 문제는 어디에서 옵니까? 유대인이 아닌 사람들, 이방인이었는데 이방인이었다가 예수님 믿으려고 그랬더니 율법도 지켜라. 이분들한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이제 먹던 거 안 먹어야 되고 이제 입지 않던 거 입어야 되고 아무튼 하지 않던 걸 해야 된다니까 예수님 믿고 구원받으면 된다 그랬는데 이게 충분한 게 아니란 말입니까? 그러면 이제 예수님의 신뢰나 권위가 떨어지게 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이게 올바른 복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유형이 많아요. 대표적으로 뭐가 있습니까? 우리 주변에 천주교. 천주교는 뭐라고 합니까? 선행을 너무 중시하잖아요. 선행. 선한 일을 하면은 공력이 생긴대요. 공력이 많을수록 천국에 갈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가르치지 않습니까? 공력은 누가 쌓는 겁니까? 내가. 그래서 내가 쌓는 건데 누구 공력이 제일 큽니까? 예수님. 그 다음 공력이 누가 큽니까? 사도들. 베드로 같은 교황. 그 다음에 누가 공력이 큽니까? 성인으로 인정받은 분들. 그분들이 공력이 크대요. 그래서 예전에 제가 장례식을 하게 돼가지고 이제 우리 교우 중 한 분이 이제 거기 이분이 교회를 다니는데 가족이 이제 캐톨릭이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태어나서 처음으로 장례식을 한번 가봤어요. 그때 거기 일정대로 이제 집례를 하는데 깜짝 놀랐지 않습니까? 기도를 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린 그렇게 하잖아요. 거기는 누구 이름으로 그 다음에 모든 성인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렇게 기도를 하는 거예요. 깜짝 놀란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은 부족하다는 거죠.
거기에 성인의 이름도 들어가야 되고 그다음에 사도들의 이름도 들어가야 되고 그것들이 다 들어가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럼 예수 그리스도의 공력은 충분하지 않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 그분들이 뭐라고 하냐면 그렇기 때문에 가장 공력이 큰 분들에게 가까이 가면은 그 공덕의 덕을 받기 때문에 내 기도가 더 응답받을 가능성이 높고 그리고 지금 연옥에 있는 우리 돌아가신 이미 죽은 우리 그 가족들의 공력이 많아질 수 있으니까 천국에 갈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믿으니까 그분들은 뭐 공력을 쌓기 위해서 봉사를 열심히 하는 거죠. 그러면 이거랑 여러분 무슬림도 비슷한 개념이 있거든요. 어떤 게 있냐면 거기도 이제 그 공력이 있어, 공력. 그 공력이 강한 존재 옆에 있을 때 그 공력을 똑같이 받아가지고 거기도 이제 천국에 갈 수 있는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럼 공력이 가장 센 분이 누구냐? 마호메트 교주입니다, 교주. 그래가지고 여러분 메카에 가면 그 마호메트 그 무덤 있잖아요. 공력이 가장 센 분이 마호메트니까 거기에 가서 공력을 나눠 받으면 내가 천국 가능성이 높아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무슬림의 평생 수건 중 하나가 뭐냐면 평생 돈 모아가지고 어디를 가요? 메카를 가는 거죠. 메카에 가서 거기서 이제 뺑글뺑글 돌잖아요. 돌 때 어디에서 도는 게 가장 좋겠습니까? 그 네모난 이렇게 육각형 돌로 이렇게 좀 해놨잖아요. 가장 가까이서 도는 게 제일 좋은 거죠. 자, 가까이 가려고 그냥 밀고 가서 하다가 어떻게 해요? 압사해가지고 맨날 몇백 명씩 죽잖아요. 깔려 죽습니다. 근데도 죽으러 가요. 왜요? 거기 가서 마호메트의 공력을 그게 좀 나눠 받으면 그래도 멀리서 있는 것보다 안 가는 것보다 천국 갈 확률이 높잖아요. 이게 맞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도 조심해야 됩니다. 뭘 조심해야 되냐면 우리가 설교할 때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자신의 삶을 드려야 됩니다. 믿음과 신앙을 굳게 지켜야 됩니다. 그 다음에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입니다.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근데 이게 누구한테 하는 얘기냐면 이미 예수님을 믿고 죄의 용서를 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난 사람한테 하는 얘기입니다. 그럼 이해가 되죠? 아, 그렇지. 우리가 하나님 자녀 됐고 사랑을 실천하면 살아야지. 그런데 난생교회에 처음 왔어요. 아직 예수님 영접도 안 했어요. 근데 그분이 이런 얘기를 들으면 교회 다니는 거는 그렇게 남 도와주고 하는 거구나. 그렇게 열심히 도와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 도와줌을 통해 구원을 받는다고 이분은 생각하겠지만 그렇진 않다는 거죠. 그보다 먼저 뭐가 필요하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내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고 하나님 자녀 되는 것이 먼저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가 구원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것은 별로 없습니다. 예수님 믿기로 결정한 것도 물론 내가 한 거긴 하지만 그 모든 과정은 하나님이 이끌어 주신 거거든요. 인간은 구원이라는 주제 앞에서는 철저히 타락한 존재고 철저히 부패해서 철저히 하나님을 반역하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 지은 죄값을 치를 수도 없고 오직 예수님이 내 죄값을 대신 치러주심으로써 우리는 그것을 믿고 회개함을 통해 죄 용서를 받는 겁니다. 그런 다음에 우리가 다른 사람을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하고 나를 드리고 믿음을 지키고 예수님을 믿고 그 다음에 내 마음속에서 모든 죄 용서함의 확신이 있고 성령님께서 내 마음속에 사랑과 은혜와 희락과 자비와 용서와 여러 가지 은혜의 복들을 부어주실 때 비로소 마음에 평안과 안심이 있게 되는 거죠. 여기에서 용서에 대한 얘기를 좀 더 해보면 되는데요. 좋은데 여러분 용서는 항상 이중적인 의미를 갖는다 그랬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내가 누구의 소를 잡아먹었어요. 그러면 누구에게 죄를 진 거죠? 소라고는 안 하시는구나. 다행입니다. 내가 소한테 죄를 진 거라고는 안 하시죠. 소주인한테 잘못한 거죠. 그게 달까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 믿는 사람에는 그 하나가 더 있어요. 뭐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소를 잡아먹었어요. 다른 사람이. 그러면 제사를 가서 드려야죠. 무슨 제사를 드려요? 속죄제와 화목제 드려요. 왜 드려요, 그거를? 누구한테 죄를 졌기 때문에? 하나님한테. 무슨 죄를 졌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도둑질하지 마라. 도둑질하지 말라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명령이잖아요. 우리가 그 명령을 어겼잖아요. 그럼 우리가 죄를 지면은 이중적인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소 주인한테도 잘못했지만 하지 말라는 것을 범한 하나님께도 잘못했다는 거죠. 이 법칙에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내가 다른 사람 그 소를 잡아먹었어요. 그럼 현행법은 어떻게 돼 있어요? 그러면은 우리가 이 사람한테만 잘못한 게 아니고 사람들이 법으로 만들어 놓은 걸 어겼잖아요. 그러니까 그것도 잘못됐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중적인 게 똑같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죄를 졌어요. 그러면은 화해를 하고 내 마음의 평안을 얻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소 주인한테 잘못했다고 미안하게 여기고 사과해야죠. 그리고 뭐 한다? 배상한다. 그리고 어디로 가야 돼요? 하나님께 가서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오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내가 하나님한테 나가서 하나님 이거 잘못했습니다. 회개하겠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그럼 하나님이 뭐라고 하세요? 용서해 주실까 안 해주실까요? 용서해 주시죠. 그럼 나는 용서받았다 끝났다. 맞습니까? 틀립니까? 한편은 맞죠. 내가 하나님께 잘못한 거 하나님 하지 말라는 거였으니까 그것을 잘못했다고 말씀드리고 용서받는 겁니다. 근데 남았잖아요, 여기가. 내가 잘못한 다른 사람, 그 사람한테 가서 뭘 해야 된다? 미안하다, 잘못했다, 회개를 해야죠. 그리고 여러분, 만약에 또 이것도 이중적인데 죄의 결과에 대한 이중성도 있습니다. 내가 만약에 뭔가 잘못을 했어요. 그러면 하나님 내 죄를 용서해 주셨어요. 그러면 내가 지은 죄의 결과까지 모두 없어질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죄의 결과는 남습니다. 예를 들어서 다윗이 밧세바랑 간음을 했잖아요. 그래서 나단을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이. 나단이 지적을 하니까 다윗이 어떻게 했습니까? 죄 용서를 받았죠. 하나님은 용서해 주셨습니다. 죄의 결과까지 없어졌나요? 죄의 결과는 남았나요? 결과가 남았어요. 죄에 대한 책임이 없어지지 않습니다. 죄에 대한 책임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져야 됩니다. 결과적으로 여러분 밧세바와 다윗 사이에서 생긴 아이는 죽었습니다. 그리고 암논이라는 아들이 그 다말이라는 그 딸을 몹쓸 짓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또 다말의 그 오빠인 압살롬이 화가 나가지고 압살롬도 대단하긴 해요. 어떻게 했습니까? 그래서 마음속에 있다가 나중에 죽이잖아요. 그러면 그 다음에 어떻게 됐습니까? 압살롬이 반역을 해가지고 아버지 죽이겠다고 칼 들고 쫓아오잖아요. 왜 쫓아왔겠습니까? 자기 동생인데 동생이 그 이복 오빠한테 험한 일을 당했는데도 아버지가 아무 조치를 안 취해. 그러니까 칼 들고 오는 거죠. 그 다음에 어떻게 했습니까? 아버지 후궁을 똑같이 어떻게 했어요? 백주대낮에 몹쓸 짓을 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다윗의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근데 그 죄의 결과는 누가 책임져야 되는 겁니까? 죄를 지은 자신이 치러야 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죄가 무서운 겁니다.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내가 죄를 지으면 하나님 앞에 나가 회개하면 주님이 용서해 주시고 모든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후속 조치를 안 취해요.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죄를 지으면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는 받지만 그럼 하나님과 나의 관계는 회복이 됐죠. 마음의 평안이 있습니다. 그런데 죄에 연루된 피해자들, 그분들의 관계에서는 여전히 어려움이 있는 거예요. 가서 미안하다 사과하고 화해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뭘 해야 돼요? 내가 지은 죄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됩니다. 그 책임을 다 진 다음에야 마음의 평안이 오게 되는 거죠. 근데 이 과정을 안 해요. 하나님께만 잘못했다 그러고 용서받습니다. 근데 이 과정을 안 해. 그러면 어떻게 돼요? 내 마음의 평안이 있게 되는 겁니까? 없게 되는 겁니까? 원래 없는 건데 난 하나님께 용서받았으니까 문제는 다 해결했어
라고 생각해버리고 끝나면 실제로는 마음의 한쪽 부분이 해결이 안 된 채로 남아있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이것은 거짓 평안을 가지고 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깊이 나가게 되면 다 지적해 주세요. 말씀해 주세요. 그리고 그래도 감사한 거는 내가 죄에 대한 책임을 질 때에 주님은 나 혼자 지게 하지 않고 그래도 주님이 같이 함께 그 책임을 질 수 있도록 돌봐주신다는 거죠.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여러분 복음은 절대로 다른 것과 섞을 수가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 믿고 구원받는다는 사실을 부인할 수 없고 거기에 다른 것을 섞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을 때에 우리가 받는 아주 중요한 특혜라고만 특혜고 이득이라면 이득이고 좋은 점은 뭐냐면 우리가 마음의 평안을 얻게 된다는 겁니다. 심리학을 아무리 공부한다 하더라도 상담을 아무리 한다 하더라도 여러분 마음의 평안이 참된 마음의 평안이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주신 용서함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했을 때 나의 영적인 부분이 여러분 평안을 얻게 되죠. 그 다음에 이중적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나의 죄로 인해서 나의 아니면 다른 면으로 인해서 힘들게 됐던 관계를 여러분 가서 화해하고 여러분 그 관계를 회복할 때에 또 내 마음에 심령에 여러분 이제 평안이 있게 되고 그 다음에 또 어떤 평안이 있겠습니까? 죄를 짓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을 대적했던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니까 나도 나를 용서하고 나도 나를 이제 인정해주고 나도 나를 격려해주면서 여러분 나 자신과 화해가 되는 거죠. 또 다른 사람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니까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어지럽혔던 또 하나님과 관계를 힘들게 했던 나 자신을 이제 나도 용서하게 되고 이해하게 되니까 여러분 영적인 면에서 우리의 마음적인 부분에서 우리의 관계적인 부분에서 다 회복이 있게 될 때에 비로소 우리의 영적인 평안을 또 심령의 평안을 얻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진짜 평안을 얻기를 원하시면 여러분 예수님을 잘 믿으시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회복하신 다음에 하나님께서 나머지 과정을 좀 도와주십사 하는 것도 한 방법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여러분 죄의 용서함 받는 것이 얼마나 좋은 건지 모릅니다. 죄 용서함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먼저 잘못했다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래서 죄 용서함을 받으면 마음속에 죄책감이 없어지게 되거든요. 여러분 죄책감이 얼마나 큰 무거운 짐인지 몰라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 죄책감을 어떻게 합니까? 그냥 무시하고 지나죠. 난 괜찮아. 남들 다 그러는데 뭐 지금 사회 풍조가 이런데 무슨 상관이야? 그리고 하나님 어디 있어? 뭐 이러고 계신데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인간은 양심을 가지고 있고 하나님의 숨 호흡으로 채워진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의 심령 가운데 다 쌓이고 있습니다. 다 쌓이고 있습니다. 외면할 뿐입니다. 그것을 다 여러분 누르고 누를수록 몸과 마음은 더 무거워지고 힘드니까 가장 좋은 거는요. 있는 그대로 주님께 나와서 회개하고 또 생각날 때 회개하고 주님이 깨닫게 해줄 때도 회개하고 그러면 주님이 주신 용서함이 있으면 용서받고 그 다음에 내가 용서함 받은 나를 괜찮다고 인정해주고 그 다음에 그 하나님과의 관계와 또 이웃과의 관계에서 이웃과의 관계를 해결해 나가고 그러면 마음이 기쁨과 감사함으로 평안함으로 가득 차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과정을 다 하셨을 텐데 여러분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 과정을 하심을 통해 평안한 마음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마음의 평안을 늘 유지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저희들은 부족합니다. 할 수 있는 것이 별로 없고 하나님 능력이 없음을 정직하게 인정하고 고백합니다. 오히려 하나님 대적하고 죄를 짓는 본성을 가지고서 하나님 살아가는 것이 현실입니다. 있는 그대로 주님께 나아가서 회개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하나님 잘 회복되고 유지되기 원하오며 나로 인해서 또 깨어진 관계로 인해서 힘들어하는 우리 이웃들에게 나아가서 하나님 그 화해와 사과와 하나님 또 보상함을 통해서 저희들의 하나님 관계를 회복하고
그래서 우리 심령까지도 하나님 치유와 회복이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거를 막고 방해하는, 관계를 깨뜨리려고 하는, 죄를 짓게 유혹하고 공격하는 사단 마귀와 악한 영들 다 물리쳐 주시고 오직 성령 하나님 힘과 능력으로 역사해 주시옵소서. 돌봐 주시옵소서. 저희들을 지켜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지극히 높은 주님의 나 지성소로 들어갑니다. 세상의 신을 벗고서 주 보좌 앞에 엎드리리. 내 주를 향한 사랑과 그 신뢰가 사그러져 갈 때 하늘로부터 이곳에 장막이 덮이네.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비추소서. 내 안에 무너졌던 모든 소망 다 회복하리니. 이곳을 지나소서. 이곳을 만지소서. 내 안에 죽어가는 모든 예배 다 살아나리라. 지극히 높은 주님의 나 지성소로 들어갑니다. 세상의 신을 벗고서 주 보좌 앞에 엎드리리. 내 주를 향한 사랑과 그 신뢰가 사그러져 갈 때 하늘로부터 이곳에 장막이 덮이네.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비추소서. 내 안에 무너졌던 모든 소망 다 회복하리니. 이곳을 지나소서. 이곳을 만지소서. 내 안에 죽어가는 모든 예배 다 살아나리라.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비추소서. 내 안에 무너졌던 모든 소망 다 회복하리니. 이곳을 지나소서. 이곳을 만지소서.
이 성소로 들어갑니다. 세상의 신을 벗고서 주 보좌 앞에 엎드리리. 내 주를 향한 사랑과 그 신뢰가 사그러져 갈 때 하늘로부터 이곳에 장막이 덮이네.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비추소서. 내 안에 무너졌던 모든 소망 다 회복하리니. 이곳을 지나소서. 이곳을 만지소서. 내 안에 죽어가는 모든 예배 다 살아나리라.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비추소서.